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소한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쩌면 모순되어지는 것 같은 두 단어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사소한, 소중함. 사소한데 어떻게 소중할 수 있으며 소중한데 어떻게 사소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중산층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 만화인 심슨 가족은 무심한 듯 전하는 대화 속에서 인생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으로 꽤 유명한 미국 만화입니다. 이 주인공 심슨은 아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소한 것들은 소중히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들이 삶을 이루는 버팀목이니까. 사람들은 소중한 것들은 뭔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들은 때론 너무나도 사소해 보여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 잘 지내지? 라며 묻는 전화의 안부, 하트나 웃음 땡땡 같은 문자 메시지에 넣는 이모티콘 등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소중한 것들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는 것인데, 뭐가 대단한 것을 찾다가 이러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 듯 싶습니다. 급하고 바쁘고 대단하고 중요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사소한 것들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기독교가 길을 잃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합니다. 반공사선과 결합된 보수 기독교,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져 성장을 이루려 하는 대형 교회들, 비상식적인 태도로 보여지는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는 근본주의자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길을 잃은 것에 대한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대단한 신학적 문제이거나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그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복귀해 보며 한번 우리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설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호되게 나무라시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그룹들의 이름을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룹의 이름은 사두개인이라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사제직을 독점하면서 성전 제사일을 도맡아 하는 종교 귀족들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란 뜻의 이름으로 사두개, 즉 사두개인이라고 불렸던 그룹입니다. 또 한 그룹은 마을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 선생, 랍비, 선생이요 라고 불려졌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이 바리새 사람으로 이들은 스스로 경건하고 올바르고
세속적인 사람과 거리가 있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국가에서 생활비를 받던 사두개인들을 비난하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을 비난하며 그들은 평일에 목수나 석공과 같은 일상의 직업을 가지며 안식일의 말씀을 가리키며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을 봉사의 일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들과 종교인들과 세속적인 사람과 구별되어진 사람, 파리새라는 구별되어졌다는 단어를 사용하여 바리새인이라고 그들은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불편한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들려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랍비인 자신들이 아닌 예수에게 가서 배움을 구한다는 소식. 얼마 전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는 이야기까지 나돌며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 구원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그간 쌓아놓은 종교적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위협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람들 앞에 창패를 주기를 그들은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예수님을 창피해 주기 위해 예수님에게 다가가 공개적인 대화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간단한 듯하지만 얼마든지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복잡한 질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이 질문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들에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그 배경 안에서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과연 이 말을 들었던 유대 종교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치십니다 라고 감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이 많은 것들을, 이 많은 이들에게 이 내용들을 가르쳤고 그들 또한 배워왔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불을 켜놓는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했고, 성전 제사를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쉴 수 없는 예배가 되기 위해 애써야 했고, 수많은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무엇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브라함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율법에 준행하는 사람인지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쳤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일에 그들은 수많은 시간들을 애써 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인해 이러한 예수님의 사소한 가르침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많은 말씀과 해야 될 일들 속에 예수님의 이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들은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문장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라 굳이 설교할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장 안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문장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계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교회를 통해 배워보지 않았던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요.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익히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문장이 한때 기독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 렉스 비벤디. 5세기 시절 기독교는 누군가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각 교회에 제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각 교회가 갖고 있는 입교의 과정처럼 그들에게도 진심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궁금해하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알기 위해 입교의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고백한 신앙대로 교회에서 예배하는지를 먼저 그들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그 예배 안에서 그 믿음의 신앙대로 예배한 그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그 고백한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사는지 그들의 공동체는 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믿는 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일치하는지를 그들이 살핀 후 그들은 그 사람을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에선 사랑을 외치는 천사 같은 사람인데 가정과 일상 안에서 돌아가서는 무감각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지,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하면서 일상에서는 이웃의 생명에 대해 무감각한 폭력적인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한 신앙을 예배하고 살아가며 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만일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가정과 일상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준이 우리에게 오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가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몇 명이나 남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우리의 고백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과 그 고백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으로 그들에겐 보였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사제의 권한과 선생의 권한을 가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지키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데 전념함으로 마땅히 돌아봐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것에 무감각한 이들을 보면서 모든 율법이 이 두 가지 사소한 진리에 담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벽돌을 쌓는데 급급하다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 현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이들에게 성전을 무너뜨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구절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 잘하고 있구나.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봉사와 선교에 애쓰고 있는 너희 기독교인들이여 잘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네가 움켜쥐고 싶어하는 것들을 팔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세우겠니? 네가 그들을 돌봐주겠니?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다 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이 근심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돌아 나갔던 것처럼 유대 종교인들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뒤를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과 기도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일상 가운데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를 이루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그 시대에는 옳지만 이 시대에 어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요. 네, 동의합니다. 누군가 시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교회에 헌납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따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당시의 교회가 이루었던 그의 삶의 모습의 원칙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숙제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맞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 함께 공동체와 나누었습니다. 또한 과거 지역교회는 자신들의 예배 공간을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의 거처로 내어주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그 예배당을 환대의 공간, 환대의 장소라는 의미의 호스피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소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 주변에 어려운 이에게 나누어주고 구도의 길을 떠났다라고 기독교 전통은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정치적으로 혼란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때 예배당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시라고 외친 독일의 고백교회의 존 회퍼 목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시약교회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전통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삶의 한 여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국교회도 그 순간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비록 실수와 잘못도 있었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이 땅의 기독교의 모습의 역사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분의 사소하고 소중한 한 가지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닌 일상이라는 장소 속에서 사소하지만 단순한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지켜오냐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의미 없는 존재나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로 보지 않고 나와 그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 땅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됨,
그것은 대단한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사소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사소한 소중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며 우리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열정적인 설교요? 아니면 여러분을 깨우치게 하는 어떠한 해학적인 이야기? 여러분을 놀랍게 하는 인사이트? 여러분이 모르는 성경의 말씀들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학교 교실에서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촉구하는 이야기의 외침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것들을 머리가 아닌 일상 속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씩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한 교회요 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